이 시간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줄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브라함과 관련된 노래도 잘 아시고 여러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불신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서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고요, 유대 전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런 자료를 보면 이 데라라는 사람은 그쪽 지역에서 우상 신상을 팔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연약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거나 또 우리가 신을 찾아가거나 혹은 우리가 신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지는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뭔가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죠.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면 내가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4번을 반복하시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잘 못 듣거나 혹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이 이 자신의 구원의 계획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지금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이 될 만한 그런 공로죠, 공로. 내가 이것을 해야, 내가 저것을 해야 바로 신이 되는 그런 과정이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공로 사상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주 빠지는 오류와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채워지고, 우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모시면 됩니다. 우리가 굳게 빗장을 걸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구원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사적인 그런 계약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저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한 어떤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계약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계약은 서로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맞으면 맺을 수 있고요, 또 당사자들끼리 마음이 안 맞으면 깰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약금 물고 계약을 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죽음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철저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 섬길게요. 내가 이 문제 한번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보상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언약을 생명 위에는 깰 수 없는 그 언약을 자꾸 어떤 사적인 그런 계약 관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꾸 이 죄성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사적인 관계, 그런 계약 관계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비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죽음 이외에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약 파기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속삭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계약 관계로 만들어버립니다. 아담이 죄를 짓는 과정이 그랬고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싸구려 계약 관계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어떤 계약의 당사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을 언약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이었다면 진작에 파기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 수천 년 동안 반복해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버리셨습니까? 그 계약을, 그 언약을 파기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당신 스스로가 죽기까지 지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기까지 내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언약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도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완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파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에 의지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 그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왜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이라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솔들까지 있었습니다. 종들도 있었습니다. 수준을 보면 어떤 족장이나 그 당시에 어떤 지방 유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를 땅 부자로 만들어 줄게, 너 땅 없지?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이 정도의 수준의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네가 충분한 땅을 가지고 있고, 네가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네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서울 강남에 여러 채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중소기업 사장인데 지금 다 정리하고 가족들 데리고 저 멀리 지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뭐 나주나 뭐 군산이나 이런 곳으로 지금 다 정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 다른 땅으로 가는 것, 이 성경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체감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려 4,000년 전의 일입니다. 4,000년 전의 일. 하란에서 가나안 헤브론까지요, 600km입니다. 600km. 거리만으로 600km. 기록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당시에 가뭄이 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도 좋지 않고 날씨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600km 가다가 이때 뭐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가다가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도적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만드시는구나, 지금 그 믿음을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순종이 복이요 믿음이 복이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이 된 것이 큰 민족입니다. 바로 자손이죠. 이것은 창세기 15장 17장에서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약속하시죠. 75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인 아브라함에게 어쩌면 이 말은 매우 끌리는 매혹적인 그런 약속이었을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고 약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자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되었을 겁니다. 사실 이게 더 현실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자손이라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무자식이든 자식이 한 명도 없던,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늘 풀어주고 어떤 보란듯이 세상 가운데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명문 가문을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4절 한번 보십시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성취하겠다, 그 구원의 계획의 서막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 이 선교의 사명을 걷어차버립니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약속이 복의 근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은 명확합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복을 내가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은 번역하면요, 영어로 블레싱입니다. 해피니스가 아니라 블레싱이에요. 피 흘림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복인 것이죠. 피 흘림이 있어야만 되는 그런 복입니다. 영혼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이루어지는 복이죠. 그럴 때야만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복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개념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동일하게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는 삶,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이 땅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세겹절 기도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은혜샘을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